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이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네. 와, 지난주 개편에 이어서 오늘 또 정말 풍성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침 될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도요 나훔을 읽으시고 네. 정말 내가 참 다시 한번 성경 3장짜리 그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봤다 네. 하시는 분들 100여 명 정도. 아,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네. 여러분 방송 가족들 대단하시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목사님, 근데 오늘 이 주제 성경, 오늘은 하박국이잖아요. 네네. 이 하박국과 관련된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죠. 목사님도 청년 때 많이 부르셨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찬양을 작곡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시편 23편. 사랑은 언제나 오래전.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암송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찬양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찬양,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나와서 네. 어떤 분은 이 찬양 가운데 또 은혜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비판한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왜 비판하냐? 이 무화과 나뭇잎, 이 가사가 했던 배경은 네. 핍박받고 맞아요. 말 그대로 고통당하는 때인데 네. 그것을 찬양의 곡조에 넣은 박수와 이런 밝은 분위기를 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또 그 글을 읽는데 그분이 오늘 좀 이거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희망의 내용이 있는지.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박국 관통인데요. 네. 목사님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 그죠? 이스라엘과 열방, 죄를 지적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 뒷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기본적인 선지서의 큰 틀과 조금 다른 내용의 책들이 있다. 이를테면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요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다니엘서. 그렇죠. 이런 책들은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죄를 비판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오늘 하박국도 조금 다른 내용인데 하박국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먼저 북쪽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네. 이미 하박국은. 그리고 이제 남쪽이 멸망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으니까 좀 죄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네. 참 저희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났다가도 네.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룸으로써 우리에게 좀 더 큰 통찰을 주는 그런 선지자인데요. 또 이거예요. 자, 좋아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멸망하는 거 타당하다고 봐요. 죄를 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도구가 더 악한 바벨론. 또 그렇죠. 이거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선지자가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면서 왜 그러면 바벨론은 안 망하고 우리는 망하나? 이게 맞나? 그래도 이게 맞나? 그렇죠. 이게 맞나? 이게 정당한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신앙적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아마 또 오늘 아침에 특별하게 좀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공감이 충분한 공감을 갈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저희가요. 네. 이렇게 겉으로는 긍정적이고 또 하지만 또 마음 속에서는요. 그럼요. 여러 가지 부조리. 또 그럼요. 그리고 야, 이거 정말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우리 직장 이래도 되나?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 이러면 되나? 네네. 그리고 일견 봤을 때는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그 사회의 부조리는 너무나 많은 문학가들이
그렇죠. 고전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하박국이 바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배경으로 특별한 내용 선지서. 자, 오늘 하박국 관통을 해볼 텐데 제목을 좀 정해 주시죠. 네, 하나님 백성의 위기와 하나님의 답변. 오늘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보통 죄와 소망 그렇죠.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위기. 보통 어떤 위기인가요? 죄를 지어서 망할까 봐 위기가 아니라 이 현실이 맞나? 라고 하는 신앙적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답변.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중에서도 이게 맞나라는 네. 어떤 나의 신앙적인 걸음에 있어서의 혹시라도 한 분 또 위기의 걸음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많죠. 이게 맞나? 네. 조금만 내가 하여튼 아니면 그냥 나 나가고 싶다. 맞아요. 그냥 맞아요. 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답변 좀 기대가 되고 하박국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하박국은 바벨론이 제국주의적인 확장을 하면서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 기록됐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보통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책망도 미가도 하면서. 그렇고. 예. 그렇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요.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참 저는 많은 신앙적 회의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 크리스찬의 어떻게 보면 하박국은 대변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아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첫 겁니까? 번째 질문은 예. 1장 2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원래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회의가 들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이런 질문에 속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 그래도 따르려고 애썼고 힘썼는데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 이해가지만 더 악한 자들이 그들의 배를 불리면서 핍박을 하는 것이 맞는가? 선한 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좀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네네.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죠. 아마 그런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고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박국이 나아갔는데 네. 이 질문 아마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네, 참 이런 질문 우리가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저도 너무나 열심히 정말 주님만 보시고 목회 활동에 열심히 하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질병에 걸리셨을 때 제 인생 최고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깊지 않아서 막 회의에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이 참 큰 답변이 될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네. 악인과 상관없이 의인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자, 우리 하박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이거거든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었던 소수의 의인들이 있을 거예요. 유다가 다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어디나 소수의 의인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신실하심을 버리지 말라. 오늘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변치 않는. 네, 지금에서 변치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라. 그의 신실함으로 변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있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있었잖아요. 악한 자들을 그냥 두는 게 옳은가? 근데 그 다음에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2장에서 5번
하십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화 있을진저 뭐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책망 안 하고 심판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네요. 지켜보죠.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 잠시 후에는 다 심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정의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게요. 저는 이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또 다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심판하심으로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큰 답변을 얻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성이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가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회의를 품는 것까지는 좋지만 신앙의 회의를 품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 한번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씨름해보고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거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러한 여러 위기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니까 이제는 신앙적으로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이 생겨도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거겠지.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족한 거겠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확실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여유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고 궁금한 것은 하박국이 또 그러면 잘 알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 얘기했잖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근데 그것은요. 기쁨의 찬양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가 조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은 상황에 봉착해요. 근데 회의가 걷어졌을 때는요. 벌써 기쁨의 찬양이 나와요. 한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관통할 때 한나에게 아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수심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제 어떡하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을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를 진짜 우울하게 하는 것은 신앙적 회의인데 그 회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개가 끼었을 때 목적지로 못 가고 지금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개가 걷히면 우리 그때부터 기뻐요. 왜죠? 갔기 때문이 아니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개만 거치면 기쁠 수 있고 신앙적 회의만 거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앞으로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신앙적 회의를 오늘 좀 거두시는 그리고 신앙적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해 주시죠, 목사님. 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아까 어떤 우리 피디님과 만났던 그분처럼 그렇게 찬양이 막 기쁘게 나오긴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잘 안 믿어집니다. 또 최근에 이 과학이 발전하고 또 성경 연구를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많이 찾아와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막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적 회의는 풀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또 많은 학자들이 좋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은 도움 받으시고 신앙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번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신앙의 확신, 오늘 성경 관통과 함께 하박국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관통 목사님, 세상예빛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